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를 피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지난 주일에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보았는데, 설교를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절반만 하고 오늘 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상숭배를 그치고 피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우상숭배를 그치시고 우상숭배를 피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각양의 우상이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이 참 많습니다. 이미 우상이 된 김일성도 있고 김정은이도 있고 이 정일이도 정은이도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인간 우상에 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장차 어찌 될지도 모르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은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길거리에도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저거는 장승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요즘 저기다 절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은, 사람이 만든 목각 인형이지만은 저기다 대고 절하게 되는 순간 저건 우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명산이 있는데 명산은 어김없이 대찰들이 있습니다. 대찰은 큰 절들이죠. 큰 절에는 큰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제가 모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모가지는 안 나오지만 저게 뭐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저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좀 더 구체적인 우상은 시편 135편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만든 수공품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부어서 만드는 그런 금용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우상은 거짓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우상 속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생명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이 우상은 성경이 이 사람이 만든 수공품으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큰 절에 가보게 되면, 큰 절 입구에 가면 그 저승사자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이 있어요. 정말 그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고 무서운 병장기를 든 모습들이 있어서 금세 사람을 해할 것 같기도 하고 뛰어나올 것 같은 모습이지만은 그거 사실은 사람이 만든 수공품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 거기다 대고 절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보고 있는데 1절에는 형제들아, 형제가 되려면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가 같아야 돼요. 한 집에 살아야 돼요. 피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형제들이에요. 근데 형제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사도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은 사람들인데,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아폴론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인구 3만의 도시지만 옛날엔 60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 노예가 4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임에 틀림없는데, 그 도시 전체가 우상의 도시였어요. 근데 우상의 도시 속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오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가 뭘까? 이 우상은 아까 만든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고, 그 우상에게다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숭배입니다. 절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석 그리고 설날 되게 되면 우리가 제사하는데, 이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상 숭배냐 아니냐를 따지려면은, 그러면 죽은 귀신이 올까 안 올까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하게 되면 귀신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온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온다고 그랬죠. 온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사하게 되면 귀신이 오는 거야. 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면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귀신이 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근데 왜 이렇게 명확하게 답들을 못하고 자신감들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절대 진리는, 절대 확신은 절대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조상에게 제사할 때 귀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귀신이 오기는 오는데 그게 내 아버지 제사할 때 아버지 귀신이 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죽는 그 순간 가는 거야.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호화로 연락하다가 그만 죽었는데, 부자가 어디 갔느냐? 죽는 그 순간 그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죽여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죽는 그 순간 가는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 제삿날에 오는 그 귀신은 어떤 거냐?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빙자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 있는데, 가짜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혹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오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많은 임상을 겪어서 귀신을 많이 쫓아봤는데 귀신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 귀신은 다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민주화의 봄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대권주자 9명이 나왔습니다. 9명이 나왔는데 동아일보에서 이 9명을 대통령 될 거라고 확신하는 9명의 우리나라에 손꼽는 점쟁이들이 나와서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홍구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김대중, 나는 김영삼, 나는 김종필 등등 해갖고 다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해에 대통령을 몇 명을 뽑았습니까? 한 명 뽑았어요. 단 한 명. 그러면 8명은 다 틀린 거예요. 확률이 9대1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건 9대1이니까 귀신의 말을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오면서 귀신이 말하는 걸 처음에 듣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꽤 신기해서 별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가져서는 안 될 것 가지려고 그러는 게 탐심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탐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큰 재물을 모으리라. 이거는 탐심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한번 해버리라.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비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야망이에요. 그런데 탐심은 좀 다른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될 것, 그거 갖는 게 탐심인데, 탐심을 품을 때의 마음과 우상숭배의 마음이 사도는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가져서는 안 될 것, 남의 아내, 남의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에요. 11조 예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한 것인데,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우상숭배를 왜 피하라고 했을까? 그는 믿지 않을 때 한 것으로 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두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나간 때, 그게 예수님이 믿는 시기가 분수령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이제부터는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 우상 섬기다가 오면은 귀신과 교제하게 되니까 제사하는 그 순간 귀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가 귀신을 갖다가 잘못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켰어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귀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은 주로 머리를 산발을 하고 이 피가 입에서 좀 나오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싹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걸 귀신으로 하는데, 귀신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제사하는 그 순간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은 이게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할 때 음행이 종교적 간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은 성적 범죄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보고 있는데 7절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세가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있다가 그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친수로 손으로 하나님이 돌판을 파내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친히 친수로 거기다 십계명을 적어줘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걸 금송아지를 보면서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이게 우상 섬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10장 8절에서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그 시대이긴 한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요. 상당히 지난 뒤에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갖고 범죄하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좀 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음행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지켜보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저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를 가르다니요. 그리고 바닷속에 애굽의 그 용사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스라엘만 살았으니까 그걸 보고 그게 당시에는 이게 그 시대의 최고의 빅뉴스가 그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오면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런 기적 같은 가운데서 오다가 아모리 족속과 만나서 전쟁을 했는데 저들이 아주 모조리 진멸되고 말았어요. 그걸 진멸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참혹함을 봤던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들은 무기로 이길 수 있는 족속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용한 무당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무당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아주 고관들을 보내고 그리고 복채를 엄청나게 많이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채를 가지고 떠나가지고 그에게 갔는데 이제 발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줘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저주해달라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저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그는 내가 복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난 못 간다고, 난 절대 못 간다고. 무시무시한 분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셔 난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이 하고 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을 주니까 그가 쫓아나왔어요. 근데 오다가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그냥 밭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렸어요. 이놈이 왜 밭으로 뛰어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나귀가 다시 길을 나와서 가다가 담벼락에다 대고 다리를 비빈 거야.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요. 또 나귀를 팹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가 왜 이 모양이냐. 근데 나귀가 또 이번에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야.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귀에게 그런 적 없었지. 그러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칼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그가 피한 거야.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내 손에 너는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겁이 나가지고 나 다시 돌아갈게 그랬더니 돌아가지 말고 이번엔 가라. 그래 가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으라고 그러고 7제단에 7마리의 수양 그리고 7마리의 수송아지를 준비하라.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냐고 오히려 축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그러는 거죠. 모압 발락이 발람에게 아니 내가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3번씩이나 복을 빌면 당신 도대체 뭐 한 거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너무 세신 분인데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가면서 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하나를 말해주는데 내가 저주하지 않더라도 저들이 저주받게 하는 짓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 그렇게 하시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오고들랑 잘생긴 여자보다 다리 늘씬한 여자들보다 하체를 좀 드러내고 가가지고 남자들에게 가서 귀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잔치하는데 거기 좀 오세요.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몸을 다 가리고 이게 정숙하잖아요. 근데 몸을 노출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분칠한 여자들이 분냄새 풍기면서 귀에다 대고 썩은썩은하니까 남자들이 언제 그래서 그게 다 이스라엘 지역에 퍼졌어요. 그 젊은 남자들이 거기 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음행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까지 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날에 연병을 내렸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연병에 죽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23,000명이나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연병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이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도맹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비나스락은 아론의 3세손이 그걸 보고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분노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장창을 들고 들어갔어요. 둘이 남자 여자가 뒹구는데 위에서 창으로 뚫러서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러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조금 달라요. 구약 성경은 24,00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이 23,00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사건이 다른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이 하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이 구약 성경은 연병으로 전과 후에 죽은 사람을 합쳐서 24,000명이라고 해요. 동일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거 음행을 피하라고 하냐? 이거 하다가 저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요 언약 관계에 있어요. 언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약속을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또 노아 홍수 뒤에
무지개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이 성경에는 언약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언약 관계에 있다는 말은 부부 관계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지금 두한이가 여자친구를 여러 명 만날 수 있어요. 두한아 여기서 여러 명 만나도 돼 아직은. 근데 이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게 되면 아내된 여자가 두한이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법적인 소송도 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합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는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가 이 종교적 간음이든지 육체적 간음이든지 이걸 하게 되면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드럽게가 성 밖이지, 이 성 밖이 어디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근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냐면 그게 지옥이에요. 예, 지옥을 너무 사람들이 이게 좀 천국이 10,000원이니까 이제 지옥까지 갈 때밖에 없다 그러고, 지옥이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근데 이 유황이요, 땅에서 캐는 유황은 순도 50% 이상은 없대요. 순도 99%의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게 순도 99%의 유황이에요. 지금도 거기서 그 떨어졌던 유황 덩어리가 겉에만 타고 안에가 안 탄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순도 99%라고 말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보았어요. 근데 순도 99%가 또 어디 있느냐 하면은, 텔레비를 보니까 이 화라산 중에서, 그러니까 유황을 캐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는 목숨을 걸어야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하고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유황을 떠내는 거야. 그 화산 거기서. 그래서 유황을 퍼내는데 그게 순도 99%예요. 근데 순도 99%를 갖다 불을 그걸 크게 붙이게 되면 최고열이 날 때 5,000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혹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들어갔다만 잠깐 나온다든가,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영원히 소멸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길 이게 두 번째 죽음으로 영속된 죽음이에요. 죽음의 연속이에요. 이거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근데 여기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으로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마음에 뿌려졌다 그러는데, 이 마음에 뿌려진 것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량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상 숭배에서 돌아온 자들이 씻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지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거는 세례예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서 나오는 부활을 통해서 이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스스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큰아버지가 무서워서,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제상에 제사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 회개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치시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씻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보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 말라. 근데 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의 의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쳐라, 멈춰라, 끝내라는 거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결단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하는 내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도 있어요, 누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과 사귐을 계속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야 하는 데가 세상이니까 그들과 사귐도 계속하고, 시장에 가서 거래하는 곳에 가서 물건 파는 자들과 거래도 계속해라. 그래서 팔고 사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과 식탁 교제도 나눠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분들과 밥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려는 거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이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서 제상을 엎으라, 이 말 아니에요. 형제들과 싸우라 하는 말 아니에요. 우상에가 내가 스프레이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도끼를 들고 가서 깨부수라고 성경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라 그래요? 너만 피해라. 너는 피해라. 이 큐케테라는 헬라 말이, 이게 원문의 의미는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도망가라. 우상 숭배자에서 빠르게 튀는 거예요. 36개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피하라는 것을 몇 군데 이 동일한 큐케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투는 장소에서도 피하라. 무익한 변론을 피하고, 다투는 곳에서 너희가 다투지 말고 같이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래요. 피하라,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싸우면 뛰어들지 말고 싸우는 데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음행도 피하라. 똑같은 피케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고 있거든요. 야,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처럼 음행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해요. 잘생긴 미남자였어요. 그러니까 27살 정도 된 미남자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음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짓하기 시작했어요. 눈짓이 우리말로 윙크죠. 눈을 찡긋이 감고, 이게 이런 거다,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받다가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나하고 커피 마시러 갈래? 뭐 등등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그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나하고 잠자자, 잠자리에 한 번 더 같이 잤으면 좋겠다, 잠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요셉이 피한 음행을 피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 집 구조가, 애굽의 집 구조는 내실을 통과해야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 외에는 간섭치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은 요셉이 어느 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내실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부른 겁니다. 주인 마님이 부르면서 이러지 마라, 나하고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얘기를 하다가 너 참 잘생겼다, 얼굴도 만지고 뭐 가슴도 만지고 그러면서 옷 좀 벗어봐라, 그리고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인의 솥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좀 더 그 다음 요절을 보게 되면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게 도망하는 거예요. 음행은 어떻게 피하냐?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음행하라고 그러면 술 먹고 1차, 2차, 그래서 나중에 음행하는 장소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음행할 때는 도망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제상이 차려지고 그러는 걸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제상이 차려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 이게 피하라는 말이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피할까? 제상 피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했는데, 제가 당직이라요. 그럼 뭐 당직이라고 전날 다 전화하는 거야. 큰아버지, 제가 당직이라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나 갈게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당직이라는데, 당직이면 또 보너스도 더 받지 않습니까? 월급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하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은 핸드폰을 멀리 갖다 두고 자는 거예요. 그냥 푹 자는 거야. 그러고서 늦지막하게 닦고서 가서, 너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면 어떻게 핸드폰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못 듣고 그냥 잤어요.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시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떡과 잔의 참념으로 한 몸 되는 복을 주시고, 덕을 세우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되면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는 별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물려준대요. 나라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래봐요. 5년이에요. 5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냐는 장구한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왕노릇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왕노릇하냐? 제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저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두한이도 왕이 될 거고, 우리 장현순 권사님도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왕이 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자매 하나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임시직이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평생 들어가야 될 게 정식 근로자가 되는 거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뭐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에겐 당면과제고 그거 무지무지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가 되면은 걔는 기뻐서 춤을 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임시직이 정식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말이 문자적 천년술도 있지만은 그게 무천년설이라는 전에도 있습니다.
저는 무천년설이라는 견해를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은유가 가득한 책인데 이 천년이라는 것이 무한의 시간을 가리키는 데가 그렇게 사용을 많이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그러는데 딴 사람 얘기 아니라 여러분 얘기인 줄로 아시고 믿음을 굳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상 섬김을 그치시고 우상 섬김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답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